오늘 시간에는 영지주의라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인지라 무더위 속에 지내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누가 에어컨을 개발했는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이 여름철을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엊그제는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더운 적도 근방에 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다 말하지 말자. 우리도 더운 여름에 살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더라, 몸을. 그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더위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힘들다.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무더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겠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일 가운데 가장 맛있는 과일을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 감사하시고, 또 겨울이 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나 가도 다 적응한대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봤으니까 무더운 여름이 있는 나라에도 잘 적응하고, 추운 그런 나라에서 다 적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미국 사람 일제 밥솥 좋아할 때가 있었으나 지금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한 나라,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잘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특별히 신약 27권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또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어느 때는 이게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약의 27권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책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책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27권을 정한 것은 어떤 개인이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그냥 강제로 결정해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책이 빠졌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다 조작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고 거짓말을 엮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신약의 27권의 이 성경책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대통령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성경책에 관하여 얘기를 해서 결국에 오늘과 같은 27권의 성경책이 신약 성경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고학적 장소들을 다 발굴해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성지순례는 다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다 찾아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느 날 나에게 성경책을 좀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아다나시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성경책을 하나씩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개의 성경책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콘스탄틴 대제에게 50권을 갖다 드렸어요. 결국 이것이 AD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것만 정경으로 하자라고 결국에 마지막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다나시우스는 무슨 근거로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콘스탄틴 대제에게 그 성경책을 갖다 준 것일까요? 뭐 오늘날처럼 이 성경책이 이렇게 얇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권의 성경책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다나시우스는 당시에 어떤 성경책을 갖다 줬냐면, 첫째, 모든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통용하고 있는 것. 그냥 어느 교회 가면은 이건 아니다 그런 데는 뺀 거예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게 성경이다라고 인정한 것, 인정을 받은 것. 두 번째, 이 성경 중에서 사도가 직접 썼거나 예수님의 직제자죠. 12제자가 썼거나 12제자의 바로 밑에 그 밑에 사람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직접 들은 사람이 쓴 거, 이것이 성경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듣고 배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 성령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이 성경책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공통된 관점이 없으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골라봤더니 27권의 성경책이 되었고 그것을 콘스탄틴 대제에게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콘스탄틴 대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이 성경책을 하나씩 아니야, 처음에는 무슨 다른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가짜로 무슨 성경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거 아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책이 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책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 많았는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쪼개서 쫙 가서 나중에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27권이 나오는데, 그럼 왜 이런 순서로 편집이 되었느냐? 또 똑같은 성경책인데 뭐 요한계시록 앞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에 변천사가 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이 260년에서 340년에 살았던 교회 역사가의 최고봉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유세비우스 이 교부 같은 이 사람이요, 교회사의 역사를 써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책들을 다 모으고 모든 것을 모아서 이 성경을 그 교회사를 썼는데, 이 교회사에 뭐라고 썼느냐? 왜 이것이 성경? 왜 이것이 어떤 성경책이 맨 처음에 쓰였고 왜 이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였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유세비우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후에 나온 거다. 그럼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느냐? 마가복음 어떻게 썼냐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처음에 그 수행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행했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었어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마가가. 그래서 사도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로마에 가서
이 마가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좀 써서 좀 주시오라고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내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쓰겠소?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아니요,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지 꼭 좀 저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좀, 예수님의 말씀을 써서 좀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가가 처음으로 그들의 상황에 못 이겨서 당시에 교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었다. 이게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썼어요. 나중에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AD 90년에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요한이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게 맞다고 증거를 해주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게 맞다고 라고 또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요한이가 이 생각할 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좀 빠진 게 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좀 빠진 게 있다. 이걸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순서는 그 다음에 사도들의 활동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서신서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미래에 될 종말의 일 요한계시록을 순서로 하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세비우스의 제3권 25장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에 못 들어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당시에 이단자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로 쓴 책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책들입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안 쓰죠.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사도들의 문체와 판이하게 다르며 그 책에 기록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진정한 정통 교리와 너무나 어긋나 있어 분명히 이단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진서가 아니라 위서, 가짜 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진서로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진서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는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뭐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나와요. 이거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AD 90년 아직도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생겨난 신생교회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돼서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AD 50년에서 64년까지 약 15년 동안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을 무렵에 그 헬라 지역에 전파되었던 이 교회, 그 복음을 들었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드러내고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당시에 헬라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그들의 세력이 누구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참된 사도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 곧 사단 안에 놓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미 교회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적 신앙을 가진 자는 참된 자를 알 수 있고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사람들 중에 사도적 신학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사단 아래 놓여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생뚱맞게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 단 한 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생뚱맞게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생뚱맞게 나와요. 왜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편지를 써보냅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친서를 써서 해람용 서신으로 모든 교회마다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0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온 이 가짜가, 이단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지금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과 미혹하는 말씀을 잘 구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자에게 속아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사도들이 전한 참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교회 가운데 뿌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는 왜 기록했고 무엇 때문에 기록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요한 1서를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책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만 하는 가짜 요것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려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독교 복음이 뭐고 가짜가 뭔지를 가장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사도가 그동안에 복음을 증거해 왔고, 그리고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엄청난 세력들이 저것들이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일부러 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변증서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교회를 흔드는 미혹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2장 여러분 책 보세요. 2장 19절을 봅니다.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누군가가 지금 있다가 미혹했다가 사도 요한에게 혼쭐 나서 도망쳤어요. 26절을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지금 누군가 그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는 지금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한 2서가 또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요한 1서가 좀 기니까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요한 2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이걸 양도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종이 아니잖아요. 많으니까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이걸 딱 전해주려고 요한 2서를 다시 쓴 거예요. 요한 3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 2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요한 1서를 그대로 요약해 놨어요. 간단하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지금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온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가 너희에게 일했던 것들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지나쳐 앞서가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앞서가는 모든 자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것만으로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인사도 말래요. 접촉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평신도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듣는 것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센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들을 오늘날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미혹하는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지닐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환영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는 육체를 입은 적이 없다. 이 사상은 어디서 왔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플라톤의 그리스 로마에 있는 철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왔는데, 이 사상의 핵심 유혹을 딱 요약하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라는 것에서 왔어요.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고 악하고 부정하다, 이런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헬라 지역에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많이 일치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강력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갖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막 대체 저게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저 복음을 증거할까? 헬라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변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의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릴 죄로 온 거 아니에요? 속죄 제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에게 육체로 보였을 뿐이지 육체를 입지 않았다. 가현설, 가짜 보이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은 것을 사람들이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존 교회가 사도들이 증거하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을 교묘하게 이제 침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조작했다, 편집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사상을 가져와서 신화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신화들을 많이 갖다가 자기들의 사상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하는 예수로 만들었다. 성경책, 자기들이 쓴 사상이 진짜고 성경책은 다 이 신앙 고백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 한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나중에 300년 그 어간에 조작한 성경책이 나오는데 도마복음이라는 성경책이 나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적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존재들이 방출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방출되어 나왔는데, 그 방출되어 나오는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 선지자, 그리고 쭉 나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원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신적 속성을 잃어버리고 물질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빨리 우리가 원래는 신의 자녀, 그 자녀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만물에는 그 신적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육적인 세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신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 기독교 사상과 맞물려져서 만드는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 골자예요. 그런데 이 핵심 골자가 도마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조작을 한 거예요. 없던 말을. 도마복음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너희가 이런 자녀였다는 걸 안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100번 알아도 절대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죄인이란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 다음 말씀 77번에 나오면,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다. 나무 한 토막을 쪼개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을 들어보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신적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바로 구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언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래 우리가 빛의 자녀였다, 우리는 빛이다, 빛으로부터 왔다,
라고 이제 빛을 쏘는데,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는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막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말씀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충격받지 마세요. 빛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을 자기들이 빛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있다가 이제 397년에 기독교가 이제 그 성경책이 정해지고 378년인가요? 그 데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한 다음부터는 다른 사상을 전파하면 국법으로 다스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책들을. 그러니까 영지주의 자들의 사상에 맞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다 불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집트의 영지주의자들이, 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불탈 것을 두려워하여서 큰 항아리에다가 그 자기의 책을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이 됐어요. 영지주의 관련 책이 52개, 또 다른 헬라 철학과 관련된 이런 기독교 관련 책도 거기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가지고 도마복음 강해를 인터넷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 1945년에 발견된 52개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진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모아서 소설가가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것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입니다. 날개도 진지 팔렸어요. 2002년에 나왔어요. 2002년에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동아일보사에서 나왔는데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판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다시 재판이 나온 거예요. 완역판이 나온 거예요. 2009년판이에요. 이것은. 여기의 내용은 예수가 실제 했던 역사 인물이 아니며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데, 이미 이교도들에게 알려진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짜집기 하여서 가상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냈다. 첫 번째, 그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은 예수께서 실제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신화적인 이야기와 짜집기 위해서 만든 가짜책이다. 이것을 믿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고 우리들이 말하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나 이들의 얘기는 전부 자기들이 조작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쏙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얼마나 거기에 비약적 발전과 거짓말이 섞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에 관한 보고서를 기록한 게 남아있고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얘기했다는 모든 장소, 실로암, 베데스다, 목가, 모든 장소에 그 유적들이 그대로 다 발견되고 있고 마가 다락방도 그대로 다 발견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실망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서 예수의 말씀 모든 것이 사실한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저 유럽에 있는 자들도 이 복음을 듣더니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고 사자밥이 되어가고 화형에 처해져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그 고통을 참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증거했던 복음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도마복음서 300년 어간에 나온, 기껏해야 200년 정도에 나온 그런 책이지 AD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신약성경이 쓰여서 27권은 거기에 다 쓰인 거예요. 이 사이에 단 한 권의 책이 그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있다고 증명할 자료가 한 자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조작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어쩌면은
예수님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사도들에게 써달라, 그 사도의 밑에 사람들에게 써달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결국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신약성경을 쓰게 됐는데, 지금 이 신약성경, 그들은 도마복음이 단 한 권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도마복음이 단 한 권, 그것도 번역된 도마복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은 5,500권의 사본, 5,500권의 사본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27권의 성경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이 기독교의 현재 있는 교부들이 불살라서 없앴다? 아니에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했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저 악질, 저것들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저것들을 죽여라. 그래서 313년까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바로 앞까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교부로 임명되면 몇 달 안에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2단이 어쩌고 3단이 없고 그거 조사할 틈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지금 이 정신이 없는데 무슨 2단자를 가서 불태우고 그때 책을 갖다가 수거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된 일을 처음부터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조작을, 교묘하게 조작을 합니다. 좌우지간.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직격탄을 하나 날리고 싶어요. 영지주의자들을 믿는 자들. 그것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리 지고한 영지를 깨달은 자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려서 미쳐가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이 맞다고 쳐요. 그냥 그들이 짜집기 하고 그들이 편집하고 그들이 역사를 조작했지만 그냥 맞다고 쳐요. 영지를 깨닫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그들이 자신의 이 자기 빛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만물 속에도 다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귀신한테 나가라면 귀신이 복종하고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분별해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의 왕 사탄 마귀를 정복하지 않은 한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챕터에 영지주의자라는 챕터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책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지주의라는 챕터에. 이게 5번 챕터인데요. 이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여기에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나 있는데요. 제5장 영주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노시스, 즉 신비적 알물 스스로 체험해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되느냐? 이 세상에는 공개적인 미스테리아, 신비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은밀한 미스테리아를 들어서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따로 비밀리에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자아를 가지고 있대요. 그 수준이 낮은 자아를 에이돌론이라고 부르고, 수준 높은 자아가 있는데 수준 높은 자아는 이것을 깨닫는 자, 이거 수준 높은 자아는
다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준 높은 자를 깨닫는 자가 영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수호천사와도 같은 것이어서 인간은 이 수호천사로부터 영지 그노시스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준이 낮은 자아에서 수준 높은 자아와 일체가 될 때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수호천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고 써놨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고상하게 들리지만, 헬라어를 아는 저 같은 에이돌로는 우상이에요.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 에이돌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이돌론을 쓰고 나서 좀 뒤에 사상적 체계가 발생돼서 12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제는 다이몬으로 확실하게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이몬이 뭐냐? 마귀가 다이몬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마귀의 가르침이, 마귀는 수호천사인데 그 수호천사가 하나 되는 것이 영지를 깨닫는 것이어서 빛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원래, 사단이 원래 빛의 천사였어요. 루시퍼, 빛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천사였는데 그 빛의 천사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터득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지혜에 빠져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이 책에다 아예 본질을 써놨어요. 속내를. 그런데 그것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싹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영지주의의 대가는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세기 사람인데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자신의 수호천사 곧 마귀 악령으로부터 그노시스를 받지만 사실상 이 수호천사는 자신의 수준 높은 자아다. 내가 마귀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영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빛의 천사인 그 사단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에이돌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다이몬까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AD 90년에는. 좀 뒤에 나가면 이것이 수준 낮은 자아는 에이돌론이고 수준 높은 자아가 수호천사 곧 마귀라 다이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이몬과 하나 되었다, 속내를 딱 드러낸 거예요. 저는 왜 도마복음에, 지난주도 설교를 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어요. 도마복음의 시작에 디두모라는 유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말한 비밀한 말씀을 썼다고 도마복음의 서두에 나와요.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란 말이에요. 역전압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디두모 도마는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쌍둥이라는 말을 뭘 말인지 이 책에서 제가 알았어요. 그것도 암시해 놨어요. 쌍둥이라는 말은 도마가 쌍둥이가 예수님의 쌍둥이라는 말이 아닌데, 이들의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였는데 예수님의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이 도마는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준 빛의 천사인데 마귀가 예수님의 쌍둥이다.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과 마귀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귀를 알게 되면 쌍둥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서 결국에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말, 그 말의 서두에 그렇게 조작을 한 이유가 자기 사상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레벨의 지식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쓰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도마복음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의 입각에서 성경을 가지고 착 보니까 이들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영적 세계에서 그 어떤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그쪽의 말이 깨달음이라고 그걸 순종해버리면 거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깨달았다 하지만 결국에 마귀의 지식 안에 갇혀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위대하겠죠. 자기는 많은 말씀을 알겠죠. 자기는 세상의 철학을 다 섭렵하는 박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마귀의 지식에 갇히니까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절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 직면에 있는데 자기는 똑똑하다. 나는 영지를 깨달았다. 나는 뛰어나다. 말은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자기가 마귀에게서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서 비로소 가슴을 치며 통탄할 거예요. 저것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마지막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다 이 말을 써놓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마귀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 그 가르침을 지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에이돌론이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것에서 너희를 지켜라. 이것이 곧 다이몬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다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자는 곧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우리는 사망, 그 지옥의 불못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일서 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 유일한 존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일서에 써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무슨 편지가 아니라 진리의 변증서다. 이들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들은 자기 영지를 깨닫게 되면 도덕적인 모든 자아로부터 해방된대요.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음행을 해도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형제 아내를 막 범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해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 아들을 내보냈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지, 결국에 그것은 사단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예수는 신하다에서 자신들이 고백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말할 때 후의 때의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성경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책들을 믿을 거냐 우리가 결정하리라. 한마디 이들이 진짜라면 귀신을 쫓으면 된다. 마귀를 제압한다면 나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얼마나 잘 됐는가. 비록 내가 세상의 철학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마귀를 이긴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고 믿고 가게 되면 혹시 세상 철학 몰라도 플라톤, 이데아 사상, 수많은 사상
뭐 아이온, 그건 몰라도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귀신들은 잠복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쫓은 선지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다이몬이었습니다. 데몬이었습니다. 주여, 머리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출하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